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 기억하실 줄로 알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직후부터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작품, 포이에마로 만들어 가시라고 했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형제요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에게 이 사랑은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참 부담되고 참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짐처럼 무거운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좋지요. 사랑한다. 표현하기도 좋아요. 내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그 사랑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를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 그 공동체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의 주변부로 사랑이 밀려나는가? 고린도 교회만 보면 바로 은사였습니다. 달란트. 그런 것들이 사랑을 주변부로 밀어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엉뚱한 데 어디입니까? 은사. 은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확장되고 더 멋있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 통해? 은사를 통해. 그러나 그 은사에 사랑이 빠지니까요,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너희 그러라고 모인 거 아니야. 너희 그러라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각자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건물을 세우고 너희들이 조직을 세우고 뭔가 사명과 사역을 잘 하려고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세우는 데 관심 있으십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잘 처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두 필요한 관심이지만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지금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필요한 관심이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기다리게 해줍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해줘요. 서로를 용납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랑 없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100%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줄 만큼 내가 받아야지만 그 사랑이 성립됩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상호작용하는 사랑.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에로스 사랑을 하면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저 자주 보거든요. 그걸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결국에 어떤 얘기냐면 다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각자 주고받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내가 준 사랑만큼 덜 받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 말고 금쪽이 보십니까? 금쪽이를 보면 또 다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받지 못해도요, 끝까지 희생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아이가 나를 때려도, 부모를 때려도 끌어안으면서 이 아이를 잘 길러보겠다는 결단.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로스 사랑 안에 머물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가페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사랑,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주는 사랑,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 속에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깨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조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요, 에로스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 에로스 사랑을 한 부모는요, 자녀와 갈등이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에로스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너를 키우는데 3억이 들었다. 3억 2천 정도인데 2천은 떼어줄 테니 3억만 나이 40세가 됐을 때 나에게 갚아라 라고 기브앤테이크로 자녀 키우는 분 계세요? 가연이가 지금 엄마를 툭 쳤어요. 엄마 얘기야. 그러니까 아가페적으로 날 좀 사랑해. 여러분, 모든 부모가요, 아닌 척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일부 때도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는 사실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는 없죠. 거의 대부분이 부모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바보 같다고 욕하지요. 어리석다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에로스 사랑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 네가 받고 누리고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에로스 사랑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보여주라. 사실 주당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주당교회 안에도 에로스 사랑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누군가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가페 사랑이 되길 바랄 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만 아가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아가페 사랑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해도 에로스 사랑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자꾸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지. 안 줘? 그럼 끝이야. 손절. 그게 똑똑한 줄 알죠. 그게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너희가 받는 그 사랑이 크지 않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했다면, 그 사랑을 네 입술로 안다고 한다면,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너 또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쪽에서는 계속 아가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을 주는데도 나는 에로스 사랑을 하면서 바른 사랑을 하는 줄 착각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주담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기 싫은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호적에서 파버려. 이거 뭐 누구 닮은 거야? 이거 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닮았는데 나는 아닌데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고 막 진짜 자고 있으면 위에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을 정도, 말도 더럽게 안 들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해요? 그런데도요, 걔가 눈을 뜨고 웃으면서 엄마 하고 파고들면, 아빠 하고 또 파고들면 또 웃으면서 부모는 헤헤거리면서 그래 내 새끼.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이 자녀가 내 혈육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당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가족으로 맺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지체가 비록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이해하며 그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존중하고 대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대가 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런 면에서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주당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베풀 수도 해줄 수도 없는 저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금까지 희생하고 섬기며 저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가페의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대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 또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사랑을 마땅히 하는 것,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것들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질 때 건물의 자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지해주고 메꿔줌으로써 약한 틈을 서로 메워가며 서로 맞물려 건물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도요, 달란트가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안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그 성도 때문에 하나하나가 맞물려
부족함을 채워갈 때 바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입만 벌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잘못된 교회, 부족한 교회를 보면서 건강하지 않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다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입만 벌리면 이런 게 건강한 교회지, 이런 게 좋은 교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교회, 구현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은요, 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멈췄다가도 할 수 있는 게 사역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한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싸우면요, 술 한 잔 먹으면 끝나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 안 끝나요. 2년, 3년, 10년도 간대요. 복수심에 불타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두 분이요, 성가대에서 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한 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안 된 새신자였어요. 성가대 연습 중 두 사람의 어떤 오해가 생겨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말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다툼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또 감정이 생기니까 하게 돼요. 점점 두 사람은 사이가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뭔가 좀 자주 보고 부대껴야 좀 풀 기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이게 한 번 봤다, 7일 6일 헤어졌다, 또 보고 이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 두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흘렀어요. 성가대원들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의 문제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두 사람의 상처가 깊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성가대 전체의 긴장감이 감도는 거예요. 두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차 성가대 전체로 퍼지고 나중에는 그게 교회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성가대원들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그 두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과 똑같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울리는데 이 두 분의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둘 중에 먼저 어른된 분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용기 없어서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죄송해요. 저도 미안해요. 저도 지금까지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화해했대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만 같습니까? 제가 가리키던 청년 중에요,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제가 신광교회 예전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분당에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둘 다 열심히 사역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한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 둘이 다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각자 통화를 하면서 정말 그 나를 아프게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한 7개월 지났을까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그 마음이 잊혀지기 전. 그랬더니 그 청년도 그 전화를 받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자신도 전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같이 통화를 하면서 울고 회복되어서 그 두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 위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 아프게 했어. 야, 저거 먹을 거 있는데 나 안 주고 저거 얄밉게 저만 먹네. 아빠 한 입 드셔보세요도 안 하네. 그래? 두고 보자. 다음날 더 좋은 거 사와가지고 나 혼자 먹는 부모 있습니까? 달라 그러면 야, 너 어제 안 줬잖아.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건 가족이 아니죠. 진짜 가족은 뭐예요? 자녀가 그렇게 해도 더 좋은 거 사다가 더 좋은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게 부모인 거죠.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주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소리만 요란한 교회들이 많죠. 예언과 치유, 성경 공부,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들,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을 자랑하는 교회들, 재정과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 소리만 요란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 말씀이 너는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아가페 사랑을 진짜 내 지체들을 향해 하고 있는가?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작은 마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나눔이 가득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과 나눔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던 한 가정이 경제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장이 실직을 했고 엄마는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역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넉넉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그 가정이 필요한 식료품 몇 가지를 제가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쌀을 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을 좀 나눠주겠습니다. 누군가는 제 옷을 팔아서, 남는 옷을 팔아서 그 가정을 좀 돕겠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아가페 사랑은요, 진실한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에로스 사랑은요, 절대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품어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용기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의 가슴 깊이 상처를 준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앞길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가? 이유 없이 비호감인 사람, 관심 갖기 싫은 사람, 과거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조차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걸리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늘 좋은 사람과 호호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안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쓴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건축하려고 목재를 큰 돈을 들여서 성교비를 들여서 목재 창고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 불법이다. 분명히 합법적으로 돈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한 명씩 매일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협박인가? 뒷돈을 달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선교센터가 저 정도 건물 지으려면 돈이 있는 걸 아니까 너희들 그거 잘 순조롭게 짓고 싶으면 와서 돈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선교사님들이 다 이 선교사님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해요? 주라고. 안 주면 골치 아프다. 줘버리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일을 못하도록, 사역을 못하도록. 그러면서 감옥에 가둔 그에게 서장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한화로 수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돈 주면 풀어줄게. 일도 잘하게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지 사역자들이요, 선교사님을 설득하고 경찰서장을 설득합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줘버리라고, 서장에게는 깎아달라고, 조금 뒷돈 좀 깎아달라고. 그러다가 합의점을 찾은 게 3,000불.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그걸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 받으러 오라고. 그런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컬러링이 복음성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가슴이 무너졌대요. 내가 이 나라에 왜 왔는데, 나조차고 온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토록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인가. 그 나라에서 컬러링을 복음성가로 해놓을 정도면 어느 교회의 장로 아니면 집사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좀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보통 컬러링을 그 정도 해놓으려고. 선교사님은 그런 통화음을 들으며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이죠, 피눈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 진짜 욕하면서 막 다들 점잖으셔서 뭐 천히 내가 욕하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막 분에 막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배우자랑 싸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데 이런 사람을,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려고 뭐 한다고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 이 처절한 몸부림이 아가페 사랑 앞에 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해라 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보여주세요.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특히 5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깊이 찌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수많은 사랑의 특징 중에 하필 자기의 유익과, 즉 내 이익과 권리를 구하지 말라고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한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주일날, 우리도 부활절날 성찬했잖아요. 성찬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한 이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한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상에 둘러앉아 거룩한 성찬을 나누는 영적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자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권리와 내 유익을 지키겠다고 세상의 판사들 앞에 영적인 지체들을, 하나님의 가족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지체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에로스 사랑, 이기심의 끝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처참한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정당한 내 권리마저도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법정으로 가서 우리 성도 고소한 적 없는데, 재판장으로 우리 성제들 끌고 간 적 없는데,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세요. 내 권리, 내 기분, 내 자존심이라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선을 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의 중에도, 나눔 중에도 언성을 높이고 불쾌한 티를 내는 일,
내가 조금 더 편해지자고 다른 지체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내 상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타인의 아픔에는 눈 감고 있는 성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유익만 구하는 현대판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한계를 느끼죠. 아,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내 이기심을 꺾을 힘이 내게는 없구나. 여러분, 맞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아가페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며를 기억해야 돼요. 7절을 보면 참고 견디며 믿으며, 이것은 모두 모든 것을 바라며로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주고 또 줘야 하고 또 참아내야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뭐 한다고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가페적인 사랑, 분명히 우리 주담교회 안에도 끝까지 참고 희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끝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아가페 사랑에 매료되어서 흘러넘쳐서 물들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위해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사랑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며,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조차 않으십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요, 생각 안 하고 싶으면 더 생각나요. 그럼 그럴 때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힘들지만, 내일 기도할 때 힘들지만, 그것이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되다 보면 그 기도가요, 그가 극률해지고 그가 불쌍해지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손 내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바라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담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기는 우리 주담교회 지체들 모두가 이 아가페 사랑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